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자신 좀 믿고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서부터입니다. 내가 보니 그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현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떠한 고통스러운 또 아픈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그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에 제일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사랑하는 이와 또 사랑하는 존재와 이별하는 그러한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론가요? 뭐를 이렇게 잠깐 보게 되어졌는데 인간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이렇게 목록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가장 이제 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그때의 가장 큰 스트레스 또 고통 아픔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장엄한 그 이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머물고 계셨던 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처소였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고 계셨던 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슬픈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0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을 아끼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대로 그 성소에서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 더러워진
그 처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머물기가 어려워서 그곳을 떠나시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시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과 우리가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떠나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단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성전 문지방과 또 동문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머무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마치 그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기 싫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 그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광의 그 이동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그룹과 또한 바퀴들과 뭐 여러 가지의 형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조금 더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모시며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수호하는 그 그룹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그룹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좌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이제 네 그룹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그룹 가운데에서 이제 그 형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한 그룹인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첫 번째로 바로 이 그룹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로 그 하나님 그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한 또 한 가지의 그 얼굴은 바로 독수리의 뭐 얼굴, 또 사자의 얼굴, 이러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의 얼굴과 또한 인간의 얼굴,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자와 독수리의 얼굴들이 하나로 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한 그룹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서 이 그룹의 얼굴, 그 네 개의 얼굴 가운데 이 그룹의 한 그룹의 얼굴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의 얼굴은 바로 어떤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바로 소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에스겔은 그 네 개의 얼굴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그룹이 이제 네 개의 그룹으로 있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그룹 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그룹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수호하고 있고 또 보호하고 있고 보좌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 그 형상들은 바로 이 네 개의 얼굴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인류 온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그 손과 같은 형상을 날개 아래 가지고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호하는 데에 바로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 가운데에는 몸과 또 우리가 또 살펴볼 또 바퀴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그 몸 둘레에는 수많은 눈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방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어떤 누구도 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눈길 가운데에서 그 바라보는 그 눈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그 눈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구름 옆에는 이제 바퀴가, 그 아래에는 이제 바퀴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황옥처럼 빛나는 바퀴가 하나씩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개가 있는 것이죠. 그 그룹들 아래에 4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퀴의 모습은 그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비스러운 구조로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의 바퀴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기 때문에 그 바퀴를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어지면 그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러한 특별한 구조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몸을 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향하는 그 어디서든 그룹이 그 향하려고 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 바퀴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곳이든 어떤 공간이든 제한되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예루살렘이 비록 죄로 인하여서 패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몰락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손상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절대 주권자로서 그 행하심을, 그 주권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성소를 더럽히게 되어지면, 그 성소를,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게 되어지면,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도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영광이 여러분 어디로 옮겨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겔의 그 그랄 강가까지 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느 곳이든지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이 환상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었던 그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만을 알고 있었던 그 에스겔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에 있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소망 없는 좌절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있는 이곳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된 소망이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지금 이곳에도 또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곳 가운데서 비록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을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움직이심, 행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네 그룹들과 바로 이 바퀴들이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올라갈 때에 바퀴들도 여러분 함께 올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가 되어져서 떨어져 있었지만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이 그룹들과 또한 이 바퀴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그 하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생물의 영이 바로 그 바퀴 가운데의 거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한 몸 한 일체가 되어져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안에 그 한 영, 생물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룹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바퀴들이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생물의 영인데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그룹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몸 한 일체가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만 여러분 어떠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처리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 갈 때에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바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또한 문지방에서 이제 떠나 그룹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성전 동편으로 옮겨지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여러분이 떠나실 때 단번에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끊임없는 외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시면서 또 그 자리를
떠나실 때에도 정말로 그들이 돌아올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시 그 자리를, 그 문지방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계시다가 이제 그 성전 동편으로 떠나가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쉬움과 애절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 그룹들이 예전에 그 그발 강가에서 자신이 보았던 그 생물들과 동일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 여전하며 포로인 이 바벨론 땅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음을 또한 이 에스겔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에스겔이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머물고 계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제가 이 말씀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우상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사랑했습니까? 우상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동일하게 사랑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우상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내용을 제가 내일 주일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동일한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떠난 그 인생은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 앞에 여러분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만약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 우상이 여러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좌정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어져 가시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들이 되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